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찬양이 아니라 가요입니다. 이 곡은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 실린 곡으로 우리 앞에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제목이 참 길죠. 제가 이 노래가 제일 긴 제목을 가진 노래가 아닐까라고 검색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목이 제일 긴 곡의 글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42자의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19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이 곡의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흔들리는 꽃들 사이에서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사용했던 샴푸의 향을 맡은 후에 그 냄새로 인하여 잊고 지냈던 옛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끼며 다시 한번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오늘 말씀을 참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말씀의 시작으로 이 노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말씀의 뒷부분으로 빈들의 마른 풀 같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살아난 직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17절 말씀에서는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이야기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의 집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 축복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난 일시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인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약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이어졌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사르밧 가부는 이제는 살 수는 있겠다. 이제 이 정도라면 나는 그래도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안정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후에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는 말씀이 뒤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살만해졌는데 이제 웬만큼 괜찮아졌는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집안의 가루와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온 단순한 시련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가루와 기름, 즉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루와 기름이 넘쳐나도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고 또 그 가루와 기름을 통하여 음식을 만들어도 그 음식을 함께 기쁨으로 먹을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집안에 가득 찬 가루와 기름은 그녀에게 더 이상 복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복은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돈 사람, 즉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으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했던 과부를 엘리야에게 보내셨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이 죽었다라는 삶의 큰 전환이 일어나자 그녀의 믿음은 즉시 불평과 원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렸음에도 여러 일들로 그들의 상황이 변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흔들리자 그들의 믿음도 흔들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은 인간된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크신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 버리면 그 흔들린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본문 앞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매일매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 같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일어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의 삶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충격 앞에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에 빠질 수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의 삶은 흔들렸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말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재앙이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뜻으로 재앙을 내리다라는 말은 당신이 악하게 하셨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20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의 언어이지만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로 인정하면서도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에서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깊은 신앙의 질문이요, 또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쉽게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한 소년이 유명한 조각가의 작업실에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앞에서 조각가는 거침없이 망치를 두드리고 정을 때리며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 광경을 한참 지켜보다가 조각가에게 왜 그렇게 세게 때리냐고, 혹시 돌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각가는 그게 아니라 이 대리석 안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꺼내려면 지금은 이 돌을 부숴야 한단다. 이건 깨뜨리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그 거친 돌덩이는 점차 아름다운 천사 조각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녀는 감탄하며 조각가를 향하여 이렇게 멋진 모습이 돌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이냐고 다시 질문하였고, 조각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다만 고통스러운 망치질 없이는 결코 그 모습을 꺼낼 수가 없어서 망치로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혹은 왜 착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실까? 그때 우리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형상을 알고 있단다. 그 형상을 꺼내기 위해 때로는 아프게 두드릴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조각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엘리야와 같이 삶이 흔들릴 것 같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는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죽은 아이 위에 왜 포개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엘리야의 깊은 믿음과 영적인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단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으로, 감정과 믿음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집에는 죽음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절망과 가부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죽은 아이에게 전달되므로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의 죽음을 자기 기도 제목으로 안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종종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아픔을 함께 껴안고 그 죽음을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였다라는 것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내 창자가 끊어질 고통처럼 너의 그 고통을 함께
품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려 기도한 것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은 어미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절망과 탄식의 마음을 품고 아이 위에 엎드려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번 엎드렸다는 것 역시 절박함과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3번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하였을 때 등등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3번이라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 간절함,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기도의 정점을 뜻하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아이 위에 1번 엎드려 보고 안 되니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3번 엎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해서 엎드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결과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 결국 그 기도는 아이를 살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실제로 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 살아있음을 실제로 와서 보고 확인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온전히 신뢰하라는 겉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라는 의미에서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단지 아이 하나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어머니의 믿음을 살렸고 무너진 집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자녀들의 믿음 앞에, 절망에 빠진 성도들의 삶 앞에, 또 누군가의 무너진 인생 위에 우리의 마음을 펴서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고, 그 기도가 생명을 불어넣게 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펴 엎드린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자의 절박한 기도였고 죽음을 살리는 중보자의 자리였으며 절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한 가수의 노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옛사랑의 향기를 맡고 그 사람과 그때의 사랑의 감정이 떠올라 다시금 그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여러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상황이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그것을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심정이 이 시편의 고백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낙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믿음이 있는데 왜 저렇게 흔들리냐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또한 자신에게 다가왔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통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여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기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알려지면 어쩌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3번이건 10번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만 바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며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